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유원 목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이렇게 예배 시간쯤 되면은 좀 밤길이 어둡고 운전하기 힘드신데 그래도 몸된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줌을 통해서 또 댁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초에 이제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이 많이 쓰셔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 시간을 한 주간 가졌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저 부활절을 앞에 둔 제 수요 일을 기해서 이제 고난 그 사순절 고난 주간이 이제 전개가 되고 그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기도는 뭐 우리가 늘 하는 거고, 또 어떤 때 이렇게 오시면 특별히 좀 교회 다니신 지 오래가 안 된 분들 중에는 그저 뭐 오시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청구서만 들이대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 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와 함께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때인데, 한국의 유명한 어떤 분을 생각하든지 어디 뭐 방송에서 들으셨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우린 진짜 믿음의 뿌리에 박히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66권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면 교사로 그렇게 삼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조금 전에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이제 말씀 표현하셨듯이 구원의 방주 곧 교회, 구원의 방주가 교회, 교회가 곧 구원의 방주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신 대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그냥 뭐 만물의 영장 이게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냥 뭐 얼굴 닮았다 그게 아니라 성품을 닮았다.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 그 성품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지으신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또 잘 가꾸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마음대로 무엇이나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뭐 세세한 다른 건 우리가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딴 생각을 좀 품고 있는 이들에게 마귀 사탄에 해당하는 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니, 이 세상에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을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이 피 속에는 교만심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생명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너희가 갖고 마음대로 해. 그렇게 엄명을 내리셨는데도 그 생각이 번쩍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교만심.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파고드는 것이 인간의 약점, 그 집에 가장 힘든데 그것을 건드리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녀 한 쌍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물론 여자는 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자를 우선 잘 꿰서 넘기면 여자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와의 권면으로 남편이 하나님의 금언을 어기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결과가 나왔느냐. 그 마귀 사탄의 꾀임에 그대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안 먹는 순간까지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갖도록 하면서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타락이 된 거죠. 타락이 되니까 죄인이잖아요. 이 죄는 원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 속에는 원죄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그 원죄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소멸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뭐 수요일에 어둡고 어떤 때 시애틀 쪽에 비도 자꾸 오고 그런데 밤중에 운전하기도 힘든데 뭐 교회를 자주 와서 어젯밤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또 새벽부터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좀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죄짓기 쉽고 환경에 휩쓸리기 쉬운데, 근데 이 원죄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사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도말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일반 죄. 이거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 화가 나면 이웃 사람하고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소리를 쳐서라도 좀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목사지만 한국서 목회할 때 어디 아주 간단한 그 조그만 뭐 수필, 단편 수필에 뭐 이런 건데 어디를 가다가 얼마 전에 구입한 어떤 물건을 버스 옆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다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버스 문을 이렇게 해서 기사가 스탑을 해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그게 필요했던지 그걸 자기가 딱 쥐고 앉아서, 아까 이분이 주인인 걸 알 텐데도, 그러니까 그건 내 물건인데 내가 잊어버려서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거라고. 근데 버스는 또 떠나야 되겠고 이 사람은 뭐 그게 자기 물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게 잘 쓰세요. 그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못된 도둑놈 같은 녀석, 내 물건을 멀쩡한 걸 뺏어가지고 갔는데 그건 도둑질한 거나 같은데 뭐 어떻게 하다 뭐 사고를 당하라든지 뭐 이러고 싶은데 이분이 신앙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걸 또 구입하면 되지만 아까 그분이 그 물건이 꼭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이 갖고 쓰게 됐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생각의 발상을 또 한국에서 그냥 또 있었던 얘기인데 남도민 시장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뭐 가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한참 서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원하는 버스 번호가 나타나서 그 돈을 내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남편 보고 여보 잠깐 다음 차를 타더라도 잠깐만 왜 그래? 이 버스 떠날 텐데 뭐냐면 버스료를 내려고 이렇게 잔돈을 꺼내다 보니까 그 한국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인가 이거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갈색인가? 그 물건 파신 분이 돈을 뭐 10,000원짜리인가 얼마짜리 낸 거를 고에게 이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의 자기 돈이 아니죠. 아이고 홍자 만났다. 여보 잠깐 있어. 나 이거 거스름을 더 많이 받았어. 다음 차 타는 걸로 하고 뛰어서 가서 그를 뭐 노점상처럼 그 남릉시장에 하는 그 금방 샀으니까 아니까 아까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드린 거슬러 받아야 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게 돈 색깔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돌려드릴 테니까 그 1,000원짜리 그것만 몇 개 주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지만 어떻게 보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죄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취침 전에 그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처럼 좀 과다하게 거스름을 받은 걸 갖다가 반납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아담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앞쪽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누가 자기의 생명을 만들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지금 허랑방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꾀가 나와가지고 바벨탑에 언어가 하나이던 것을 스스로가 다 파괴해버리는, 왜? 바벨탑을 벽돌을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고위에 계신, 그러면 하나님 턱치고 우리가 거 가서 제일 높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다 뭘로 오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꼭 표현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에게 가장 죄악의 근본 씨앗은 교만심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생들이 온 세상에 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정도로 교만해 가지고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아니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남 일녀를 지으셨겠어요? 그냥 남자면 다 만들고 여자면 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죄의식도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아나 무인격으로 살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지극히 만족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목과도 연관되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도 연관되는 이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에 창세기 6장 7장 거기에 계속 이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교만에 빠져서 죄악이 죄악인 줄도 모르는 인생들을 보실 때에 저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을 그냥 뭐 어느 동네 하나나 없애버리고 어디 뭐 몇 사람만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을 단번에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그래도 99사람이 죄인으로 살아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하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구축하라. 오늘 함께 읽으신 그
히브리서 11장 그 6절 7절 여기 그쪽에를 보시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성경 속에 많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들도 있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성자들도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흔히 말할 때에 성경학자들이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 믿음장 속에서 의인으로도 첫째, 둘째로 꼽히는 두 분 다 첫째로 꼽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예로 딱 들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기만 하면 절대 순종하는 그 성경 속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절대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수많은 성자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분 다 나름대로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면 내가 뭘 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재직들도 교회에서 봉사 섬기는 생활을 뭐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힘들고 그러시죠. 근데 교인들을 다 또 우리 순이라고 그러는 순에 계신 분들 이렇게 순장께서 또 이렇게 총무께서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남을 돕는 일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근데 어느 때 잠깐 뜨겁게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저도 한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또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그런 스토리도 덜어 듣잖아요. 배은망덕을 하는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속장님이나 순장을 배언하는 건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배언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시작해서 끝매도를 짓든지 간에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새 대충 잡아서 한 절반은 그렇고 절반 안 건. 한 번 좋은 일을 하고 한 번 선교 헌금을 하고 한 번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사람들 한두 번 하는 사람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아니고도 어느 회사에 가도 덜어 있어요. 근데 꾸준히 누가 뭐 알아주든지 뭘든지 저는 뭐 많이 알진 못하고 듣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간간히 이렇게 좀 들은 거를 보면은 초창기부터 집에 일 다 제쳐놓고
교회에서 풀 뽑고 꽃 심고 벽돌 날르고 이런 분들이 43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잘 아시는 두 목사님의 경우도 보면 꾸준히 하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그게 너무 귀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잠깐은 좀 반짝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종인데 그가 변함이 없이 예,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 동네 방네, 여보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말고 여기 와서 얼마 있으면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여기 와서 방주를 구축하는데 같이 도와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거기 같이 들어가서 구원 받자고요. 안 되는 거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해가 쨍쨍하고 그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 가서 만들지 뭐 산 중간에 산꼭대기 와서 허랑방탕했다. 그럴 때 아이고 999명은 세상적으로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즐기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고생을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쭉 그 노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어디도 불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설계도를 다 이렇게 저 우리 미시간 살 때에 켄터키 중가 거기 가니까 아주 그 설계도면대로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딱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크고 참 놀라울 정도인데 어쨌든 굽힘이 없이 불평이 없이 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방주를 구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힘들지만 끝까지 완성을 해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노아는 물론이지만 노아의 아내, 세 아들들, 세 며느리들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명이에요? 8명. 그런데다 그 다음에 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 이렇게 벌을 때리지만 그 물이 다 마른 뒤에 새 창조가 될 이 세상도 염두에 두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물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 물로 40일 주야를 폭우가 쏟아지게 돼서 이제 결국 세상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그 후에 인생들이 새로 탄생한 거나 같잖아요. 그 먼저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멸망한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성경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여러 스토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략하고, 어느 세월이 지나갈수록 특별히 이 인생들이 다시 죄악에 관용해.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멸망의 길로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고, 근데 이것이 그 후의 역사 속에 중요한 그룹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잘 알고 있는 핵심이 뭐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다. 거기서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가 되니까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여 성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유대교 습관대로 하루에 3번은 길을 가다가도 시간 되면 그 길에 엎드려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배를 드리고 가죠. 형식적으로 아주 뭐 틀림없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어느 때가 되면 금식 기도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그 속마음이 너무너무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다시 만들지도 말고 없애야 되고,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질만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보내셨는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에
그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이 혹시 복이나 받을까 하고 요단강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로 통합니다. 신앙은 회개가 없이는 신실한 신앙이 없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이 유대교에서 대제사장도 하고 또 서기관 율법에 아주 박사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나와봐. 우리가 첫째로 잘 믿는 사람이 이게 바리새 그 별칭이 붙은 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구세주로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가슴이 찔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걸 못 누리겠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종교재판 그리고 정치재판, 그 당시에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면서 순교하게 하시는, 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나를 지금 구박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기원전 700년, 800년 전에 이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다 수도 없이 선포하셨죠. 예고하셨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스토리는 우리가 좀 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여러 귀한 말씀 중에 그래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녀석이지만, 근데 여기에 저 가룟 유다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여기에 수장으로 베드로를 사실 인정하시고,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주님의,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주로 예수님 따라다니던 직제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다메섹 성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의 사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주로 이방 세계, 그분이 그렇게 눈의 방향을
전도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인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 한국,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도 한국에서 믿었든지 여기서 믿었든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온 세계에 많은 전도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베드로를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뭐 제1대 무슨 저 교황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근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세계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그 있기는 한데 이 교황과 뭐 구교 캐톨릭을 저게 목사로서 무슨 뭐 비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 그들 중에서 너무너무 정말 옛날에 유대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다가 이 외식하는 겉모양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듯하는 저들은 거기 마태복음 23장 25절 16절 그 이렇게 보시면 휘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하얗고 모양이 고운 것 같은데 그 무덤 속을 실제로 파 들어가 보면 썩어 냄새 나는 뼈만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인데 성당도 교회들인데 성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앞에 놓고 끝으로 한번 생각을 다짐을 해보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 하와 때부터 그냥 얼마 기간을 지나가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극형에 처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된 자들인데 그래서 중세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돈을 좀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해서 베드로 성전에서 인정을 하는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그걸 사고 파는 이건 아니다. 감사로 헌금은 내는 것이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틴 루터가 존 켈빈이 그리고
감리교 나중에 뭐 창시자라고들 부르지만은 그분이 교회를 창시한 적은 없고, 어쨌든 성령 운동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온 세계가 이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중세 종교 개혁이 드디어 전개된 겁니다. 그때부터 구교, 신교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어디든지 개신교,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에 어떤 교회들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교인들이 모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고, 여기에 오늘의 우리의 사명과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몰라요, 저의 가정의 경우는 우리 어머님 불교 뭐 아주 참 열신분자였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저 같은 사람을 엄마 손 붙들고 그 사흘 초파일이면 어디 따라다니고 이러던 저를 예수를 먼저 믿게 하시더니 그 불교 골수분자인 어머님을 거꾸로 제가 전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감사하면 우리가 그 감사를 인간 사회에서도 표시하잖아요.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들, 거기에 이미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그 외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3분의 2는 예수가 누군지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종족이 많습니다. 제게는 우리 교회가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이해가 쉽게 결론을 매력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 코소보 교회 광고가 매주 첫 번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또 네팔, 뭐 과테말라, 이렇게 멕시코 이런 데 다녀서 선교해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리고 그 동네에는 아직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세계 도처에 많아요. 주보 안쪽에 목사님 실린 거 보면 스리랑카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 불교 국가잖아요. 인도 밑에 있고, 그리고 항상 내전이 있고, 근데 거기도 지금 크리스찬이 많아요. 저 방문 선교도 가고,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코소보 교회든 어느 교회든 또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근처 어디에 산 어디에도 또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신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방주,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먼저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여기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고 큰 사랑의 빚을 줬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전도함으로 갚아야죠. 부지런히 안 믿는 사람들 이 동네고 어디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들을 놓고 교회에서 등록교인 되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전도한 그분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흔들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는 이런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부활주의를 앞에 둔 고난주간 사순절 이때에 우리가 지금 단면으로 기독교 성경 역사상의 중요한 몇 건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되새긴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의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고 특별히 이 거룩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이어질 때에 우리가 감사와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구원받게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많은 세계 어디든지 위에서 기도 선교도 하시고 전도소 하시는 가운데 온 세계에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구원의 방주인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든지 보일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제 곧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 잘 우리가 들었잖아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오실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뜻대로 열매 생활을 한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상급받으시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